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함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감사가 믿음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렇게 귀한 자리, 예배 자리, 1년의 추수에 감사하는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약방의 감초 같다. 이런 말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여러분. 예, 약방의 감초 같다. 좋은, 예. 약방에서 보약을 지을 때 감초가 꼭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예. 이 감초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감초를 한약에서 드시면 이게 혈액순환에 좋답니다. 그리고 또 몸에 있는 독소를 이렇게 배출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감초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 감초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저도 몰랐는데, 근데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 감초가 이 만주나 이쪽 지방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90%를 수입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이 재배 양식을 성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굳이 하지 않아도, 예, 이거 벗겠습니다. 예, 훨씬 잘생겼죠. 진즉 벗을 걸 그랬어요. 예,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감초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이 되어져서 이제 여러분들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초는 정말 달달하고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제 추수감사 이렇게 보니까 막 오곡백과가 다 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앞만 쳐다봐도 배가 부르고 우리가 그냥 미소가 지어지고 그러잖아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건 추수에 대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주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을 다른 말로 쓰기도 해요. 장막절, 또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들 이렇게 많이 살고 많은 경험, 직장생활, 가정생활,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다가 보니까 나오는 그 공통적인 그 고백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연세가 드시고 흰머리가 이렇게 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더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더라.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네? 그래서 오직 이 과학자들도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막 산에 가가지고 기구제를 지내고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인생을 이렇게 11월 달 이렇게 살고 이렇게 단풍이 지고 찬바람이 불고 그러면 하나는 특징이 있어요. 눈물을 짓습니다.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허전하다라는 거예요. 특징이에요. 눈물샘을 막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니까 잃어버린 것이 허망하고 자꾸 슬픔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옛날이요. 허무한 거예요. 사는 게 도대체 뭔지. 그래서 이 허무함을 뭔가로 채워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로, 쾌락으로, 만남으로 이렇게 채워갑니다. 네? 자식으로, 공부로.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 빈자리, 이 허허한 가슴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것은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더 잘 되더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 하나님 안 믿고 공산당들 봐라, 봐라. 안 믿고 저렇게 하는데도
오히려 더 잘 되더라. 그렇게 큰 소리치며 심지어요 교회 공동체를 우습게 알고 공격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교회를 그렇게 막 하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라는 생각을 얼핏 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더더욱 더 어떻게 해요? 믿으면서도 실망이 오고 눈물이 오고 탄식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더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텅 비고 그 찬양도 그냥 노랫가락으로 그냥 위로만 받는 거예요. 오늘요 이런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오늘 찬양대원이에요. 2600년 전에 너무나도 자기의 삶의 현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이 나라가 말입니다. 저 안 믿는 나라로 그 공격해 와가지고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예? 지금 이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술 먹고 그냥 쾌락을 즐기면서 그냥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슴을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말은 믿노라 하면서. 그러니까 하박국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다른 나라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바벨로니아에게 2600년 전에 지금 함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행동이 똑바르지 못한 것도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쓰라린 가슴을 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그때 자기의 현실을 돌아보니까 뭐예요? 6가지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오늘 말씀처럼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식물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세상 돌아가는 것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텅 빈 총 맞은 것과 같은 텅 빈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우란 말입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겁니까? 이럴 때 낙심할 쯤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 하박국에게 임합니다. 그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3절. 자,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손보실 때가 있단다. 그것을 분명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금방 되지는 않고 기다려야 되겠구나.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구나. 세 번째,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건 믿음이 필요하구나. 요것을 3가지를 딱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손보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때가 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 성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걸 분명히 한 번은 알았을지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걸 깨닫고 그가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주변에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근데 하박국에는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양도 없고 우리의 소도 없고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근데 뭐가 기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선이 독립이 안 될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목사님,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 믿음의 성도들이 물산 장려 운동을 했잖아요. 일본의 진빚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독립할 때가 있으니까 이 물산 장려, 우리가 집에서 쌀 한 움큼씩 해가지고 일본의 빚을 갚자. 크리스찬들이 이걸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없는 중에도 나라를 빼앗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랬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체하지 말라. 반드시 이루리라. 응하리라. 하박국은 무릎을 탁 칩니다. 아하, 하나님이 손보실 때가 있구나. 기다리라는 뜻이구나. 마음에 굳센 믿음이 필요하겠구나. 이 세 가지를 깨닫고 보니까 마음이 쾌활해져요. 지금이 여러분 6가지가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1년 추수가 없는데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 본문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누구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과 내 현실에 임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행복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돈이 없고 뭐가 없다 할지라도 요건 나 기다릴 수 있는 거, 믿음으로 간직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생기잖아요. 없는 중에 여러분 돈이 없으면 우리는 다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네 된다. 네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신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요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흐지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게 집안에 막 넘쳐나서 가져왔습니까? 어제 이렇게 한 손길 와가지고 섬기시고 이 진짜 주님의 재단에 이렇게 쌓는 여러분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 정말 귀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세상은요 여러분들 열심히 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 자기가 열심히 키운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부모님 내가 효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효도도 물론 기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자꾸 내 속에 불안을 일으켜요. 말씀은 여유 있고 살만한 사람이 듣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예배는 무슨 예배야. 감사는 무슨 예배야. 나는 내 먹고 죽을 것도 없어. 이렇게 인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현실을 좀 보면 살아가라. 나는 얼마나 지금 슬프냐. 나는 얼마나 눈물투성이냐. 그래서 스스로의 생각에 슬픔으로 계속 반복되게 만듭니다. 지금 바벨로니아 시대야. 지금은 주먹이 돈이 승하는 시대야. 하나님의 말씀 듣지 말고 이 시대 언론 방송을 들어봐 라고 속삭여요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감초인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닙니다. 뭘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지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 신앙에 감사가 있는 분은 이 감초가 약방의 감초가 반드시 섞여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감사를 빼버려요. 뭐 때문에 불만이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소유가 많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감람나무도 열매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그러면 목사님 그거 없어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요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꽉 껴안아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꽉 껴안아준데 나한테 뭐가 있어야지 감사하고 진짜 할렐루야 하고 찬양도 하고 막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도 드릴 맛이 있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에게 이게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물질적으로 번성하기를 원하고 풍성하기를 원해요. 누가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가 없고 원망 불평이 생길 때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믿지를 않아요. 알기는 진짜 잘합니다. 근데 믿지를 않아. 여러분 지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여러분 주목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 머문 와 있어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금 필요한 부분이 없어. 근데 그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믿지를 않아서 실질적인 물질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은 감사가 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반드시 아까 어떤 자매가 이야기했는데 감사가 와요. 여러분 믿지 못하면 핑계가 옵니다. 현실 타령이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달라져요. 감사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아버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또 그분을 만나게 될 분이에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음식도 옷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분 앞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진실되게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내 환난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슬픔이 당하고 뭐가 없는데 그분을 믿으면요 하박국처럼 내가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불당에서 교회를 시작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강대상이 없어가지고 그 강대상 살 돈이 없어가지고 앞에다 상을 펴놓고 그냥 우리 성도 몇 명이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에어컨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막 커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강대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남아가지고 집에서 남아가지고 이거 지금 이렇게 어제 이렇게 싸우셨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싸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없는 것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간 우리 믿음의 목사님들,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독립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광복군을 투입해가지고 독립을 했습니까? 우리가 총칼 들고 나가가지고 일본과 싸워서 독립을 했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의 감초,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100년 전 한국에 온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예요. 제가 조금 목소리가 좋지는 못하지만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곤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져 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그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조선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글을 읽고 힘든 모든 일들을 견뎌내며 다시 복음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년 전 한국 사람들, 희망이 없는 그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선 땅에. 뭐가 없고. 그러나 말씀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는 한국에 심장을 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자라나가지고 그 감사의 그 말씀의 씨가 자라나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초청되어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 때문에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앙의 감초는 바로 감사. 이 감사가 절절히 이 켄드릭 선교사의 편지에 숨어 있습니다. 현실만 보는 신앙은 불평과 현실 타령만 생산할 뿐입니다. 인생의 감초는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열매들이 아름답게 놓여 있습니다.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한 것이죠. 하박국은 6가지가 없어요. 여러분은 혹시 몇 가지가 지금 없습니까?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며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감초는 혈액순환과 몸에 독소를 빼준다고 합니다. 교회는 감초인 말씀 앞에 감사로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오늘처럼 들은 만큼 깨달을 수 있고 믿은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있어서가 아니라 믿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없어도 감사가 답입니다. 한 해 이 감사로 아름답게 연결어져 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